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막대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가인의 죄에 대해서, 가인의 이런 분노, 화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좀 미진한 것이 있어서 원래는 지난주에 다 했어야 되는데 그럼 설교가 2시간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딱 자르고 못한 거로 이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이 이제 가인의 제물을 이제 반기지 않았고 아벨의 제물을 이제 반기셨다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것은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양을 죽여서 그 부산물을 드렸고 하나님은 희생제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농산물을 드린 가인의 제물을 반기지 않았고 양을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기뻐했다. 제물을 기뻐했다. 라는 식의 해석이 있는데, 그리고 그런 이 해석은 굉장히 유명한 구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아벨이라는 사람, 가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각각 어떻게 평가를 내리셨는가라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다. 아니,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다 하면서 아벨이 나오죠. 아벨과 그가 바친, 즉 제물만 반기신 것이 아니라 아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반기신 거죠. 그 다음에 또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인이 바친 제물을 반기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을 반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특정 제물을 좋아하고 특정 제물을 싫어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제물을 드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는 반기시고 누구는 이제 반기지 않으셨다라는 맥락인 거죠.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바쳤다라고 그랬을 때 제물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듯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거죠. 제물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삶에 간섭하시고 그들이 하는 일에 복 주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선물을 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반갑잖아요. 그죠? 뇌물이 아니라 선물. 선물이 이제 반가운데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적대적이고 매우 불쾌한 사람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했다. 그럼 처음부터 그 선물이 반갑지 않죠. 이 인간이 왜 나한테 이런 걸 줄까라는 어떤 의구심. 그래서 굉장히 쳐다보게, 원수 같은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보냈다 그러면은 내 한심을 사기 위해서 뭐 하든지 보냈다 그러면 그 선물 자체가 어떤 것이어도 쳐다보기 싫잖아요. 꼴 보기 싫고. 그런데 내가 매우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나에게 선물했다면 그 선물이 굉장히 작고 하찮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물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매우 기쁘고 반가울 것입니다. 근데 내가 굉장히 싫어하고 굉장히 불쾌하고 나를 적대시하고 나 원수 관계였던 사람이 굉장히 무슨 금은보화를 갖다 줘도
그러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건 선물만 받고 그 인간은 내치겠지만 어쨌든 반갑지가 않죠. 그러나 아유, 이렇게 우리가 한검에 눈이 멀어서 참.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인의 이걸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삶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의 삶은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잖아요. 가인이 바친 제물을 안 받았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가인을 내치는 거죠. 가인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을 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선물을 반기셨다면 어떻게 보면 그가 그동안 잘못된 삶을 살아왔던 거잖아요. 그 삶을 격려하고 부추기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좋아, 이렇게 반기셨다면, 그렇다면 가인은 더욱더 죄악된 삶을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므로 그의 잘못을 한 번 더 지적하고 그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바르게 살 어떤 기회를 삼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반기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안 받은 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이제 거절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과 어떤 관련이 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죠.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려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려고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근데 그 과정은 늘 기분 좋은 과정이 아니라 투쟁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으로 응답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도 응답하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꺾고 다른 길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끼어 있다고 해서 무엇인가 되는 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사라졌다, 부재 중이다, 없는 것을 여기지 마셔야 됩니다. 살면서 무엇인가 막히고 답답할 때 그것을 어떻게 뚫고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만 우리가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막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내 삶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인생의 길을 가다가 막히면 그 막힌 것을 어떻게 뚫을까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막혔을 때는 멈춰서야 됩니다. 멈춰서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제대로 걸어온 것인지, 그리고 이 막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인가 막힌 것 같은 인생 국면에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가진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죠. 그러나 이제 가인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반기지 않았는데 그게 그 가인의 인생이 이제 막힌 거죠. 이제 장벽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은 화를 내죠. 어느 정도까지 화를 냈냐면 얼굴빛이 달라졌다. 즉, 그러니까 숨기지 못할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이렇게 화를 냈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 자신의 재물을 반기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냐? 자신에게서 찾은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서 찾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 5절 하반절에 보면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그래요. 이 화가 누구를 향한 화라 그랬죠? 지난번 설교에서. 보통은 하나님에게 화가 났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화가 난 거냐면은 동생 아벨에게 화가 난 겁니다. 즉 가인은 이 분노, 이 치밀어 오르는 화, 얼굴빛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끌어올랐던 이 분노는 당신 자신의 재물을 거부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벨에게 향했다. 이게 이제 가인의 그 핵심적인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죠. A라는 사람과 이제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이제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왕에게 선물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왕이 A의 선물만 반갑게 막 받고 B가 바친 선물은 이제 거절해요. 그렇다면 그 선물을 받고 안 받고는 그 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B는 자신의 선물을 거절하는 왕에게 자기가 바쳤는 정성껏 어쨌든 해가지고 바쳤는데 왕이 거절했으니까 그 화가 누구에게 나야 되냐면은 왕에게 나야 되죠. 근데 왕에게 화냈다면 죽을 수 있으니까 겉을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라도 뭐 저런 가이가 있나 이렇게 속으로라도 이제 뭐 화를 내거나 왕에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선물을 잘못 줬나?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받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B는 왕이 자신의 선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A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A에게 화가 납니다. 근데 사실 A는 아무 잘못이 없죠. 그 B라는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선물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는 자기 삶에서 나름대로 선물을 준비해서 바친 것밖에 없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 B는 아무 잘못도 없는 A에게 극도로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각은 A가 없었다면 왕이 내 선물을 거절했을 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가인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가인이 이 분노가 누구에게 향했어야 되냐면 동생 아벨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게 갔어야 되는 화예요. 그게 정당한 거죠. 하나님이 자기 재물을 받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에게 화를 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제 뭐 문제가 풀어지는 거죠. 그게 사실은 진실인 거죠.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는 게 진실이고, 그럼 가인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들거나 하나님께 항의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묻거나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뭔가 그 문제를 풀어갔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외면하고 그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아무 죄도 없는 동생 아벨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동에서 뺨 맞고 서에서 화풀이하는 격으로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 심리 상담에서 상담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다 힘들어서 오니까 상담자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감하고 그의 삶을 이렇게 품에 안고 어떤 그 따뜻함이 전달이 되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딱 거기서 멈추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왜냐? 그냥 그거는 기분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기분을 즐겁게 하는 거. 네 잘못 아니다. 내 잘못인 줄 알았는데 네 잘못 아니다. 그래서 어떤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죠. 지금 네가 고통스럽지만 잘 견디면 훌륭하게 해결해 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털어놓음으로 그런 시원함. 근데 그거는 기분 좋은 효과만 있는 거예요. 기분 좋은. 물론 이제 기분 좋은 효과가 무의미한 건 아니죠. 기분 좋은 효과로도 그냥 또 잘 살아가기도 해요. 근데 치료의 진전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뭐까지 나가야 되냐면은 자기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은 자기 문제를, 우리도 그렇죠. 저도 그런데 다 자기 문제를 환경 탓, 타인 탓, 운명 탓,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계속 어떤 위로와 공감만을 받기 원하면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돕니다. 전진하기 위해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문제와 직면해야 됩니다. 자기 문제와 직면한다는 것은 자기 문제는 자기가 만들어낸다는 것, 자기 문제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고쳐나가는 작업을 해야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기 문제에 직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건 굉장한 고통이고 그렇게 하면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제일 곤혹스러운 게 뭘까요? 핑계를 댈 수 없을 때예요. 우리가 누구 탓 다 핑계거든요.
근데 자기 문제를 이게 내가 만든 문제구나, 내가 만들어낸 거구나, 이건 내 거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어요.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건 더 이상 어디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그게 이루어져야 치료가 되고 성장이 됩니다. 이제 가인이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가인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반기지 않은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즉 직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 탓을 하느냐? 아벨 탓을 하죠. 아벨만 없애면, 그 아벨만 사라지면 내 문제는 다 해결될 거야 라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대부분 아무개만 사라지면, 이런 상황만 벗어나면, 혹은 돈만 더 생기면, 나에게 권력이 힘이 더 있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를 회피하는 거고 이게 가인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왜 아벨에게 그토록 화가 났을까요? 왜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반기지 않은 이유를 왜 아벨에게서 찾았을까? 동생인데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왜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까? 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아마도 가인은 아벨을 질투했을 것입니다. 질투와 시기, 분노로 기범벅이 되었겠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인이 잘 되면 축하보다는 시기의 감정이 먼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타인의 기쁨에 공감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그렇죠. 보통 타인의 기쁨에 공감하기가 더 쉬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여러분은 다 성숙했으니까 벌써 정답을. 대부분은 타인의 슬픔 이거 어떻게 봐. 오히려 타인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지. 이게 더 쉽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 타인의 기쁨보다 슬픔에 더 공감하기 쉬운데 그 이유는 타인의 아픔을 보면 그게 진심으로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그 밑바닥엔 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동시에 나는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안도의 마음이 있어요. 이게 뭐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그리고 슬퍼하는 게 타인의 아픔에 슬퍼하는 게 가짜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내 밑바닥에는 나는 그렇지 않아서 참 다행이구나 라는 안도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타인의 어떤 슬픔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타인의 기쁨에 대해서는 어려워요. 물론 우리가 당연히 진심으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내 마음이 깊은 곳에 뭐가 일어나느냐면은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영 개운치가 않아요. 누가 막 성공을 했다. 시험에 붙었다 하면 와 너무 좋다 막 선물도 갖다 주지만 뒤돌아서서 뭔가 이 개운치 않음이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개운하지 않음 그런 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뭐 저도 그렇고 아마 가인도 그러했겠죠. 굉장히 심했겠죠. 그래서 이 가인의 마음이 사실은 이게 파렴치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가인이 우리죠. 우리는 가인과 아벨 비교하면 당연히 내가 아벨이지. 아벨이 아니라 우리는 가인이죠. 아벨은 죽었으니까 유전자를 남길 수가 없겠고 가인은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았으니까 그 유전자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농담이고 어쨌든 가인의 마음이 사실 이해가 되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특히 이 세상은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더욱더 부추기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원리는 비교와 그로 인한 질투와 시기입니다. 상업 광고가 다 그렇죠. 텔레비나 홈쇼핑이나 등등 하는 모든 광고들을 보면은 그 물건이 실제로 나한테 필요해서 우리가 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광고가 타인과의 비교를 교묘하게 조장해서 그 물건을 사게 합니다. 어떤 광고는 굉장히 세련되게 해서 그걸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가고
어떤 뭐 광고 되게 투박하게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비교입니다. 실제로 나한테 필요 없는데 어떤 비교를 통해서 이게 나한테 정말로 필요하구나.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야 된다. 이런 욕망을 부추기는 것으로 물건을 사게 합니다. 물건만이 아니라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그렇고 집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무슨 물건을 사는 것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자 있으면 제일 편하죠. 아무 비교 안 되니까. 그러나 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으면 시기와 질투, 혼자 있으면 외롭고 계속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다가 어디에 마음 두지 못하고 이제 죽어나가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보고 성찰해야 이러한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신 어떻게 경고하죠?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너는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 말씀의 의미예요. 그 7절에 보면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빼앗기면 금방 넘어간다는 거죠. 시기와 질투와 비교와 경쟁으로 움직이는 이 세상의 흐름에 내가 정신 못 차리면 나도 모르게 빠져갈 수 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이 문이나 바로 앞인 거예요.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눈 감고 이렇게 했다면은 죄가 나를 확 덮친다는 거죠. 죄라는 게. 그래서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이 말은 우리에게 뭐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죄라는 게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죄라는 거 이제 나랑 상관없는 거구나. 우리는 알죠. 어쨌든 상관없는 거구나. 이렇게. 그리고 죄라는 건 사라져야 되는 어떤 거다. 나한테 멀리 떨어져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인간 운명적으로 죄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늘 나랑 함께 가는 거다라는 거. 내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늘 나랑 같이 있다는 거. 친구처럼. 이 빠지지 않는 이 지방처럼. 이게 늘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내버려두면 그냥 안 되는 거죠.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늘 이 시기와 경쟁과 질투와 비교로 움직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고 그 영향을 받으면 늘 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이 구렁텅이에 빠져 헤맬 수 있으니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뭐예요? 하나님 이제 가인에게 경고를 하죠. 가인이 얼굴에 다 드러날 정도로 분노를 이제 감추지 못하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이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가인이 화내는 이유를 하나님 몰라서 왜 화내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죠. 그 말은 왜 너 이렇게 화를 내느냐? 이 말은 너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그런 말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가인과 이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볼 것은 지금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가인이 굉장히 어떤 극도의 이제 분노를 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반응은 야단을 치거나, 협박을 하거나, 혹은 강제적으로 무엇을 못하게 하거나, 가인이 누리던 어떤 것을 확 빼앗거나, 뭐 그럴 것 같은데, 가인의 이런 화에 대한 하나님 반응은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왜 화를 내니? 네 안에 감춰진 욕망을 잘 살펴보고 너 그것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야단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겁박을 하는 식으로 가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말씀하시는 것을 경고를 해요. 이거를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경고 방식, 말씀하는 것을 하는 경고 방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혼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혼난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상사한테 혼이 났다. 혹은 학교 다 다녔잖아요. 우리가 뭐 선생님한테 혼이 났다.
부모에게 야단을 맞았다. 그 야단을 맞았다. 혼났다. 이럴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로 어떤 게 떠올라요? 여러분은 혼났다라는 거, 어떤 경험을 혼났다라는 경험으로 가지고 있나요? 혼났다. 그렇죠. 잘못했는데, 그게,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혼났다는 거는 기억은 안 하잖아요. 우리에게 혼났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직장에서 상사가 서류를 집어 던지면서 폭언을 하면서, 야단을 치고, 도대체 머리에, 머리는 왜 두고, 그런 식, 큰 소리 욕을 하며 이것밖에 못하냐, 어떻게 자랐길래 이 모양 이 꼴이냐,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혼났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혼이 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사나 부모나 혹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내가 혼을 냈다, 그러니까 내가 혼났다라고 할 때 우선적으로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죠. 여러분, 혼났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없잖아요. 불쾌하고, 지는 얼마나 잘났길래, 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런 것은 혼나는 게 아니라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혼나는 것과 언어폭력을 구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혼났다라고 가지고 있는 경험의 내용은 혼나는 게 아니라, 언어폭력입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나쁜 거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은 고발도 할 수 있는 건인 거죠. 고발도 할 수 있는 언어폭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어폭력과 혼나는 것을 동일시 여기고, 그래서 혼나면 매우 이제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혼난다라는 것은 그런 언어폭력이 아니라 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사가 어떤 이제 그 직원에게, 이번에 당신이 낸 그 사업 기한을 내가 검토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좀 부실하다. 지금 당신이 이곳에서 일한 경력으로 보자면은 이 정도의 어떤 사업 그 내용은 굉장히 부실하고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게 혼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직원은 그거를 엄청나게 혼난 것을 인식을 해야 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그런 거는 혼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말로, 우리 이런 거는 너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왜냐면 이런 문제야. 이거를 듣는 사람은 굉장히 혼남의 경험으로 들어야 이게 고쳐지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워낙 이제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자라왔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방금 했던 그 정도의 말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구나. 별 문제 없는 거네. 그 어느 때 문제가 있구나 하면은, 야, 이 개, 너 있다, 이거. 이럴 때만, 내가 진짜 뭔가 잘못했나? 저 인간 그렇다, 왜 저래? 하면서 그때서 불화스러운 뭔가 겉으로 고치는 신용이라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눈치가 있으면 그런 지적이 이러해서 이런 건 고쳐야 돼, 이런 지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고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쭉 자라온 게 혼난다라는 것을 폭력적인 방식으로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지적이나 혼내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이죠. 상사들은 열불이 나서 더 폭력적인 방식으로 야단을 치고 그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지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도 폭력적인 소통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막 난리를 쳐야 그제서야 듣는 신용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폭력적 소통 방식에 익숙해져서일 겁니다. 근데 혼난다라는 것은 뭐냐? 책임에 관한 거예요. 너의 책임은 이러이러한데 너는 지금 이러이러한 책임을 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돼 라는 대화의 방식으로서 혼나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대부분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너 안 하면 뺏을 거야?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대부분 책임감이 없습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방식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과의 소통 방식은 뭐냐면은 폭력적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죠. 불신지옥. 맞나? 불신지옥. 뭐 그런 거. 잘못하면 벌을 주고. 그 벌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벌이 없으면, 좋다 하면서 제멋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살다가, 그냥 제멋대로 살다가 인생에서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거나, 뭐 문제가 확 생기면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이제 하나님 찾고. 그게 다 폭력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폭력적인 소통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책임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책임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욕을 하고 벌을 주고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와 소통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가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를 봐야 된다. 지금 제가 너의 문 앞에 있다. 넌 그것을 잘 돌봐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식으로 혼을 내십니다. 혼을 내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벌 주고 심판하고 욕하고 죽이고 막 그러는 것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용조용히 책임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욕하지 않아도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윽박지르거나 협박하지 않아도 조용조용히 말하면 눈치를 채고 알아듣는 것, 이게 성숙한 거고 이게 책임 있는 사람의 마땅한 성품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인생에 대해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폭력적인 방식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문제를 자기 문제로 알고 그것에 대처하는 것, 자신의 욕심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발현되어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인생에 대해 책임지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결국 어떻게 해요?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즉 자신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아벨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더욱더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우리에게는 이 가인의 모습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회피하거나 부인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해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그 뜻을 업신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는 겨우 가인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가인을 통해서 가인의 삶을 통해서 또 그가 했던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가인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내 문제로 보지 않고 다 누구 탓을 하며 환경 탓을 하며 그 문제와 직면하기를 얼마나 회피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 문제는 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며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협박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겁주지 않고 벌주지 않고 조용조용히 그러나 늘 단호하게 또한 친절하게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